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밭에 감춘 보화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서울교회 방정기 목사님 아버님의 건강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송희선 성도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온라인 입금 완료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월급 받는 것은 내가 일해서 월급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월급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긴 것은 내가 사업 잘해서 이익 남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요한 웨슬레는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설교가 있어요. 영어의 설교 제목은 The Use of Money, The Use of Money,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요한 웨슬레는 그 설교를 3대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Gain all you can, G-A-I-N, Gain all you can. Gain이라는 말은 벌어들인다. 당신이 벌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라. Gain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벌어들여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야 됩니다. Gain all you can. 두 번째 설교의 요약입니다. Save all you can, S-A-V-E. Save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저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S-A-V-E, Save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는 뜻도 있고 저축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뜻은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을 하십시오. Sa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저축을 하라. 벌 수 있는 만큼 버시고 난 다음에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GIVE 뭐예요? 기부가 주라는 거지요. 자, 벌 수 있는 대로 벌고 난 다음에는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한 다음에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 물질관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할 수 있는 데까지 저축해서 그 다음에는 남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리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송희선 성도님, 또 방정기 목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번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예물 드릴 때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드립니다.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7시 시간에는 에스더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이곳에 서기 때문에 7시에는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10시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했는가 하면 7가지인데 이 7가지 비유가 다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같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 비유와 같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비유와 같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누룩 비유와 같고, 다섯 번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고, 여섯 번째가 진주 비유, 마지막 7번째가 그물 비유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4군데에 떨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단단해서 차들이 많이 오고 가고 우마차가 오고 가고 다져져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위에 그대로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뿌려야 된다, 농사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길가밭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이 그대로 떨어져 있다가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는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그걸 날름 주워 먹고 가요. 두 번째, 길가밭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돌밭은 씨앗이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밑에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밭이 돌짝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금방 기쁨으로 받는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부흥회하면 은혜를 금방 받고 기도원에 와서 말씀 듣고 금방 은혜를 받는데 내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신앙을 두 번째 돌밭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은 뿌리는 깊이 잘 내립니다. 그런데 가시가 위에 있어서 기운을 막는 겁니다. 이 사람은 환경에 약한 사람이, 신앙의 뿌리는 있는데 환경에 얽매여서 예수는 잘 믿어야 되는데 주일날 출근해야지, 예수는 잘 믿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오라고 하는 날이 있고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 날이 있는데 학교를 가야 되나. 뿌리는 깊은데 환경에 얽매여 있는 사람을 돌짝밭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가 어디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잘 뿌리가 내려지고 습기와 온도가 적당해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질 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결실 맺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건설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비유, 이 비유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알레고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레고리.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이 알레그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알레고리는 제일 마지막 비유가 무슨 비유라 그랬냐면 그물 비유예요.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그물 알을 보니까 조그마한 피레미도 있고요, 쓸데없는 조그마한 잡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따로 그릇에 담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것 같은데 나쁜 물고기는 다시 던지는 겁니다. 작은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이 다음에 커지면 그때 잡으려고. 쓸모없는 고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꼭 필요한 알곡들만, 꼭 필요한 큰 고기들만 골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쁜 것은 버리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해서 거둬들이기도 하고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그물 비유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잖아요. 그걸 알레고리라 그래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그 뜻이, 의미가 제3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첫 시작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닙니다. 남의 밭에 하루 품을 약속하고 품 팔러 갔어요. 요즘은 농촌에서는 일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도 농촌 가가지고 일하면 하루에 일당 얼마쯤 받을까요? 요즘 하루 일당 앞에 있는 하루에 일당 얼마쯤 받게?
하루에 일당이 얼마쯤 될 것 같아? 예? 10만 원? 하루에 일당. 남자 하루가 나가서 일하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자기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 하루에 품삯을 약속하고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서 호미 가지고 풀을 뽑는 것을 김맨다 그래요. 풀을 제거하는 것을 김맨다고 하는데, 김을 매다가 호미 끝에 뭔가 쨍그랑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깊이 깊이 파보니까 그 안에 보석 상자가 나오고, 그 보석 상자를 열어보니까 웬일입니까?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고, 금이 들어있고, 진주가 들어있고, 온갖 보석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남의 밭에서 발견한 보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가? 보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 하면 제3의 목적이 있어요. 다른 곳에 목적이 있어요. 이걸 기록한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말입니다. 보물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하필이면 밭에다가 보배를 감추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밭에다가 갖다 묻어놔요? 금이 있는데 밭에다가 갖다 묻어놔요? 진주가 있는데 밭에다가 묻어놔요? 아닙니다. 그 밭에 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텍스트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텍스트입니다. 성경은 텍스트고 그 당시의 배경을 칸텍스트라 그래요. 그 당시의 상황을 칸텍스트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하러 갔는데 그 일을 하다가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이게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칸텍스트,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오늘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설교는 뭔가 하면, 설교는요, 그 당시에 그때의 말씀이 그때의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가, 그것을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이게 설교예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그 당시에 왜 기록되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아마 강원도하고 충청도 정도 합한 크기의 땅이 이스라엘 땅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간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도 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병자호란, 저 청나라의 침략도 받고요, 임진왜란, 일본의 침략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조금 작은 나라니까 수없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4장 11절 함께 보면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때에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았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의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잡아갑니까?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6절 또 용사 7,000명과 장인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바벨론. 성경에는 바벨론, 역사책에는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았어요. 또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에 이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전략을 썼는가 하면 사람 하나에 은 50세겔을 계산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한 사람의 50세겔, 은 50세겔을 계산해서 주고 그리고는 아수르 나라의 군대를 되돌려 보내요. 자, 열왕기하 15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은 얼마를 주고요? 은 50세겔씩 4개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바벨론 나라의 침략도 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당 머리당 2당 은 50세겔씩 주고 그 나라의 군사들을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기 7장을 보면 또 이른 나라의 침략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사기 7장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 그때가 미디안이 침공에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압박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다가 그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뽑았잖아요. 뭘로 물리쳤어요? 3가지 무기. 항아리에다가 뭘 갖다가 놨어요? 횃불. 그리고 항아리를 팍 깨면서 뭘 불었어요? 나팔 불었어요. 항아리에 횃불, 나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횃불을 확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칼날을 위하여 300명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리아가 쳐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가 쳐들어오고 바사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월드컵 축구공 같아요. 축구공은요 이 선수가 뻥 차면 저쪽 선수가 뻥 차면 이쪽 또 선수가 또 아이고 발로 차고 그냥 머리에 헤빙으로 받치고 축구공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고 약하니까요 이웃의 많은 나라에 이리로 채이고 저리로 채이고 그러면 이런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달에도 쳐들어오고 다음 달에도 쳐들어오고 날마다 쳐들어오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야 보호할 수 있어요? 2가지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가지 방법으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있었어요. 첫째가 고리대금업입니다. 고리대금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남한테 뭐 하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뭘 받기로 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리대금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유태인 그러는데 이 유대인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이유는 하도 남의 나라의 공격, 침략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재산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남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받으면 되거든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 돈은 안 뺏겨.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섹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제목은 The Merchant of Venice입니다. Merchant란 말은 상인, 상업인. Merchant of Venice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안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안토니아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가 하면 유태인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하고 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빌려갑니까? 없어서 빌려갑니까? 없어서 빌려가는 사람은요, 돈을 그 날짜에 딱 갚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갚을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남한테 돈 좀 빌려주지 말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남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거 그거 보증 쓰지 말라, 성경에는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돈을 빌려줘요. 샤일록은 유대인이니까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으라 그랬는데 날짜가 됐는데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렇게 썼어요. 그날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살 한 파운드를 자른다. 그날이 됐는데 돈 안 가져와요.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관님,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약속 날짜에 못 갚으면 살 한 파운드를 넓적다리에서 자르도록 돼 있는데 재판을 해 주세요. 계약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롭고 현명한 재판관이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한 젊은 사람이 넓적다리에서 한 파운드 살을 자르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살을 한 파운드 자른대요. 돈 때문에 살 한 파운드를 자르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 계약서를 내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살은 한 파운드 자르도록 돼 있으니까 살은 한 파운드 자르지만은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아라.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요, 이걸 어디서 힌트 얻은지 아세요?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성경에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들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돌 들고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율법에는 반드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뒤따라 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치면 자기도 따라서 치려고 했는데 아무도 먼저 돌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씩 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셰익스피어가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살은 한 파운드 자르는데 피는 흘리지 말아라.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요, 성경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가 아유, 목사님, 로또 복권이 창세기에서 나왔네요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로또 복권이 왜 창세기에서 나왔는가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날 때에 롯도 함께 떠났더니 성경에는 있는 거 다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하도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내 재산 보호하는 방법으로 무슨 업? 고리대용.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밭에다가 묻어두는 방법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여윳돈으로 금을 삽니다. 여윳돈으로 은을 삽니다.
그래서 보석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밭에다가 감추어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금융실명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많이 팔렸는가 하면 금고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007 가방에 현금 5만 원짜리로 보관하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007 가방에다가 요즘 금괴 있잖아요. 금괴.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 한 돈이요 65만 원씩이 65만 원. 와,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 시작할 때는요, 아이들 돌 되면 교회에서 돌반지 하나 그러면 3만 원이면 했어요. 조금 올라가지고 나중에 5만 원이면 했어요. 그래도 할만했어요. 교회에서 돌반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애기한테 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선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돈 하려니까 얼마? 65만. 돈 생기면 금, 은, 보석을 사다가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땅에다 묻어야 되니까 함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자기만 아는 데다가 갖다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동화 가운데 보물섬은요, 특징이 뭐냐? 그 보물섬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데는요, 그 비밀 푸는 사람 한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길 때마다 금, 은, 보화를 사서 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디다가 묻느냐? 대문 앞에 한 발, 두 발, 세 발자국 밑에 담장 밑에, 아니면 자기 밭에, 자기 밭 저 산 비탈에 가서 첫 번째 고랑, 두 번째 고랑, 세 번째 고랑에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세 번째 고랑에 다섯 발에다가 딱 파가지고 그 안에다 묻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감추어 놓은 사람은 전사에서 죽고 그 안에 감추인 보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밭에서 일하다가 종종 묻어둔 이 보석이 가끔 발견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의 뭐와 같은가 하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만큼의 확률로 가끔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돈 많이 주죠. 근데 당첨자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로또 복권 사서 당첨된 사람 여기 계신가요? 그러면 복권 사본 적이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사본 적이, 아이 좀 들어봐요. 저도 옛날에 2,000원짜리 한 번 사봤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사본 사람. 근데 당첨됐어요? 근데 그래도 당첨된 사람이 가끔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 봤죠? 예. 우리나라에 로또 복권 가끔 당첨자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밭에서, 자기 밭도 아니고요, 일하다가 남의 밭에서 보배를 발견하는 경우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확률만큼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맞았다. 첫 번째, 자동차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집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마누라 바꾸는 겁니다. 여자들은요, 자동차 바꾸고 집 바꾸고 난 다음엔 여자들은요, 남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 맞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다 조사해 보면 행복하게 된 사람보다도 불행하게 된 사람이 98%예요.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 빼놓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미국의 달라스에서 이민 가서 사는데 100만 불짜리 복권 맞았는데 그분은 일시불로 20만 불 받고 나머지는 매달 받는 걸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교회 11조도 잘하시고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 부부가 같이 헌신도 잘하시고 열심히 충성 생활하는데 그 한두 분 빼놓고는요, 하여튼
복권 당첨된 사람,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 그러면 가끔 아무도 몰래 밭에다가 보배를 감추어 놓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배를 발견했으니 이 사람은요 얼른 묻어두는 겁니다. 얼른 묻어두고, 아무도 안 봤을 때 얼른 묻어두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사람의 육체는 질그릇이라 그랬고,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 보배는 누구시냐?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자, 문제는 첫째, 왜 밭에다가 감추었느냐? 그 당시에 상황을 아니까 이해가 됐죠. 상황을 아시니까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이 발견은 어떤 발견이냐? 우연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우연한 발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연한. 아까도 제가 우연한 발견, 그런데 대단한 결과, 무슨 효과라 그랬어요? 아까 7시에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렸네. 세렌디피 에펙트, 세렌디피 효과라 그랬어요. 우연한 발견인데 놀라운 결과.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사과가 떨어져요. 아니, 저게 떨어지면 하늘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왜 땅으로 떨어질까? 아,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나. 우연히 발견했는데 놀라운 결과, 그게 세렌디피 효과라 그랬어요. 우연한 발견입니다. 자, 남의 밭에 일하러 갔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감추어두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요, 숨가쁘는 일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누가 할까봐 걱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한 보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발견하고요. 숨가빠. 그냥 얼마나 그냥 가슴이 벅 터지는지 몰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라. 이 사람은요 혼자 발견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나 좋아. 캘리포니아의 한 할머니가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1불짜리 하나 샀는데 100만 불짜리가 1등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할머니가 이 복권을, 천주교에 다니는 할머니인데 신부님한테 맡겼어요. 신부님, 내가 이거 복권 한 장 샀는데 만일 당첨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당첨되면 알려달라고 신부님한테 맡겼는데 신부님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만일 1등 당첨되면 어디다가 쓰실게? 아이고, 나 같은 할머니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나요? 첫째, 11조하고 100만 불짜리 1등 당첨되면 10만 불이잖아요. 11조가 10만 불 11조하고 나머지는 뭐 할 겁니까? 아유, 나 같은 할머니가 뭐 쓸 데가 있나요? 나머지도 다 신부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1등 당첨되면 11조가 얼마? 10만 불이고 나머지 자기한테 오는 건 얼마? 90만 불이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첨하는 날 TV를 틀어놓고 번호를 맞춰보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 맞았네. 두 번째 자리, 맞았네. 세 번째 숫자, 맞았네. 네 번째, 맞았다. 다섯 번째, 맞았다. 여섯 번째, 맞았다.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 할머니는 아유, 맞으면 그냥 11조 교회에 10분의 1, 10만 불 들어올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나머지 90만 불은 자기한테 올 걸 생각하니까요, 이 신부님이 그냥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졸도해서 죽었대요.
우연한 발견인데 대단한 발견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가쁠 정도의 기쁨입니다. 자기만 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어떤 발견이냐? 우연한 발견이.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 우연한 발견이.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알았어요. 어떤 분은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야, 친구야, 나 따라 한 번만 교회 가자. 나 따라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 친구가 인도에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주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제일 큰 교회를 만든 이 원팔년 목사님이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때 자기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친구 임창희, 그 친구가 제일 고맙고, 두 번째는 처음 교회에 나가서 자기 신앙을 키워주고 신학교 지원서를 써서 보증을 서준 담임 목사님 두 사람을 잊을 수 없다고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우연히 친구 따라갔는데 어마어마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이, 어떤 사람은 친척이.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한번 손 들어보시고, 손 내리시고. 친구가 전도해서 손 들어보시고. 또 한 분은 교회 가면은 먹을 거 준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거 받으려고 갔다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광경을 보면 우연히 교회를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탤런트 문오장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문오장 씨는 악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문오장 씨가 나온 영화를 보면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 꼭 나와도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저 이북에 인민군 장교로 나와요. 아주 악역을 잘합니다. 나와가지고 악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가 하면 여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앞집 사람을 만났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문오장입니다. 이름도 또 문오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앞집에서 아유, 반갑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앞집을 만났는데, 아유, 이번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우리 남편 생일인데 식사 초대하고 싶습니다. 앞집에서 초대를 하니까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하고 그 집에 가서 밥을 잘 한 끼 얻어 먹었는데, 이 앞집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장님이에요. 구역장님. 그 구역장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아유, 우리 따라서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이분이요, 먹은 게 있으니까, 먹은 게 있는 사람은 뭘 써요? 물 쓰잖아요. 물 쓰잖아요. 먹은 거 있는 사람은 물 쓰잖아요. 한 번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듣자고. 어디 교회냐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교회래요. 그래서 밥 얻어 먹은 것 때문에 한 번 따라갔다가 코가 꿰어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영화배우 탤런트에서 이분이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번 앞집에서 식사 대접받고 따라간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엄청난 보배를 발견한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 흙 가지고 만든 그릇. 토기는 값이 나가지 않는 그릇인데 뭐 때문에 비싼가?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뭘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는요 흙이 재료예요.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여러분 뉴스가 NEWS인데 NEWS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N, North, E, East, W, West, S, South. 동서남북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모아놓으면 그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뭐냐? 아담은 히브리 말로 동서남북의 모든 흙을 갖다가 모으면 그게 아담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흙이에요.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문제는 이 인간의 질그릇에다가 뭘 담느냐가 중요해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 오물을 담으면 쓰레기통. 여러분, 최고 보배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감추인 보화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값비싼 토기. 그런데 이 그릇에, 인간의 질그릇 안에다가 술 담고 담배 담고 마약 담고 온갖 세상 것을 담으면 그거는 오물통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남의 밭에 일하러 갔다가 보배를 발견하니까 다 감추어 놓고 집에 와서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밭을 사면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 컨텍스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집 파는 겁니다. 돈 될 만한 것 다 파는 겁니다. 가구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연히 발견한 밭에 감추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내 것을 다 팔아야 돼. 뭘 팔아야 되느냐? 나의 몸을 팔아야 됩니다. 나의 시간을 팔아야 됩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걸 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천국은 흰 글씨 크게 시작. 천국은 위대한 결단으로 사서 내 것 삼아야 되는 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위대한 결단으로 그걸 사는 결단이 필요해요. 이걸 사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보세요. 신앙은 덧셈 뺄셈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히 곱하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보세요. 2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2 곱하기 10은 2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을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하기로 생각을 하면 2 곱하기 10 해야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천국은 2 곱하기 10이 아니고 2 곱하기 10의 10승입니다. 그걸 팔아서 내 것으로 사는 결단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2 곱하기 10의 10승. 그건 얼마인가 하면 200억이 200억. 똑같은 2 곱하기 10 같아도요,
단순하게 2 곱하기 10이 아니고 2 곱하기 10의 10승이에요. 10승. 그러니까 사서 내 것으로 결단을 하면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결단.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돼요. 뭘 팔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사는 겁니다.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내가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술 끊는 결단, 담배 끊는 결단, 오락 취미에 빠진 사람들은 그 오락과 취미를 끊는 결단, 그 끊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 내가 결단을 하고 사면 되는데, 문제는요, 그 뒤가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가 뭡니까? 뒤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야, 집 팔았어. 너 왜 집 팔았냐? 저 밭 살라 그래. 야, 그 산비탈밭 그 뭐? 그 값도 안 나가. 땅값도 안 나가는데 무슨 집을 팔아? 아, 이유가 있어. 아, 그런데 가구도 다 팔았다며. 자동차도 팔고, 냉장고,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가구 다 왜 팔았어? 저 밭 살려고. 아유, 바보야. 그거는 돈 안 나가는 밭이야. 세상 사람들은요, 그 농사 지어도 농사도 잘 안 되고 열매도 잘 안 맺고, 거기는 산비탈밭이라서 물도 되기가 힘들고 열매도 없어. 근데 집 팔아서 재산 팔아서 그걸,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다고 조롱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믿지. 언제 교회 가? 주일날 아침에도 가고, 또 언제가? 주일 오후에도 가고, 옛날에는 주일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은 또 강남 금식기도 온 간다며? 금요일날 밤에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지, 뭐 강남 금식기도는 뭐하러 가? 다음 주는 8월 15일인데 올 거야, 안 올 거야? 금요일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편안하게 TV나 보지. 아이고, 시간 다 들이는 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닙니까? 아유, 교회 가면 11조 바친다며. 11조! 세상 사람들은요, 11조 드리는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어리석다 그래요. 아니, 그 다 팔아가지고 저 산비탈밭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 11조 드려. 11조만 드리면 괜찮은데 뭐 감사헌금 드리고, 기도원에 가면 또 뭐 헌금, 거기다가 또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여러분이 시간 바쳐, 물질 바쳐, 교회 건축할 때는 어떤 분은요, 집까지 팔아서 바치는 분이 있어요. 김옥식 장로님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새를 들고 있었어요. 교회가 건축하는데요, 새를 빼가지고 전세 빼서 자기 월세로 돌리고 교회 건축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 새 사는 집, 그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을 사가지고 입주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해 가는지, 저도 가서 예배 드리면서 저도 울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두 번째 부흥돼서 또 새로 짓게 됐는데 그 집을 또 팔았어요. 자기가 새 살던 집을 사가지고 살다가 두 번째 성전 건축에 그 집을 또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김옥식 장로님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세운상가의 성도전자 1번 가게, 세운상가 두 번째 가게, 세운상가 세 번째 가게, 세 번째 가게를 열 때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서 세운상가에 있는 모든 상가들은 의무로 용산 전자상가로 옮기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돈도 없는데 용산 전자상가에 건물을 지어놓고 다 이전하라니까요,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거기에 용산에다가 2개를 성도전자를 또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세운상가에 3개, 용산에 2개,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다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결단해서 세상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다 감수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배를 사는 사람에게 이제는 결단 뒤에 오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뻐하는지 그 이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딱 샀습니다. 밭 등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딱 파니까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그 안에 나온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집 팔고 모든 재산 팔고 정리를 하더니 저 밭 샀는데 그 밭 안에서 보배가 발견됐구나. 보배가 발견됐어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받을 때에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조롱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날 비방하고 조롱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세상 사람 조롱해도 뒤돌아서지 말고, 세상 사람 비난해도 이유가 있으니까 이 기쁨을 놓치지 말고 이 보배를 남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 중에 보배예요. 예수님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안젤라 엘웰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나무의 꿈입니다. 책 제목이 새 나무의 꿈이에요. 언덕 위에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새 나무는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잘 자라서 훌륭한 보석함이 되는 꿈. 두 번째 나무는 잘 자라서 훌륭한 유람선을 만들어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는 꿈.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서 높이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꿈. 그런데 언덕 위에 새 나무가 쫙 자라니까요, 어느 날 나무꾼이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새 나무를 잘랐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잘라서 말이 음식을 먹는 구유통을 만들었어요. 말이 음식 먹을 때에 음식을 담는 구유통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남자와 여자 신혼부부 같은데 배가 불룩한 여자가 남편 손에 이끌려서 마구간에 들어왔어요.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해산이 되었는데 방 좀 달라니까 없어요.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자기 해달라고 마구간에 들어와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를 강보에 싸서 어디다가 뉘일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말구유통이 제일 적당해. 그래서 강보에 싸가지고 말구유에다가 뉘인 겁니다. 누구예요? 남자는 요셉이고 여자는 마리아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석함이 돼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담고 싶었는데 세상의 보배 중에 보배,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담는 축복을 얻었어요. 꿈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이루신 겁니다.
두 번째 나무,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무는 잘라가지고 고깃배를 만들었어요. 뭐가 되고 싶었는데 유람선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모시고 싶었는데 고깃배가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이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고기 냄새 나는 고깃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 중에 왕입니다. 영어로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탄 거예요. 좋은 유람선 돼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모시고 싶었는데 냄새나는 고깃배가 되었지만 왕중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교회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결의를 하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할 만한 물건을 찾아보니까 세 번째 나무가 잘려져 가지고 목재수 옆에 쭉 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다 달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겁니다. 세 번째 나무는요, 그 자리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십자가가 되었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그래도 보배 중에 보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아름다운 보배를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5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박수하며 더 크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박수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후렴만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나의 모든 것 다 팔아서 사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사고 나면 그 값진 보화가 그 안에 묻혀 있는 겁니다. 보기에는 허름한 밭 같고, 보기에는 농사도 안 되고 비탈밭 같고, 물대기도 힘든 돌짝밭 같아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이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이 기도원의 여름방학 때에 왔으니 다시 한번 잘 믿기로 결단하고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것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